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운 가지 소망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앞에 보시면 초 하나가 켜 있는데 앞으로 4개의 초가 켜질 거예요. 그러면 그 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이 대림절기를 보다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대림절 첫 주일의 촛불의 의미는요, 소망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빛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단순히 낙관적인 기대나 희망적인 감정을 소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가지고요, 약속을 기다린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 이 약속의 성취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 아래 심겨진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땅 아래 심겨진 씨앗의 모습이 보입니까? 어떤 일들이 그 땅 아래서 펼쳐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땅 아래에서의 씨앗은 여전히 생명을 보존하고 있고 그 생명을 위한 일을 끊임없이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면 그 씨앗은 줄기가 나오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망은 여전히 우리 안에 일하고 있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림절의 첫날 첫 촛불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절망적인 요소를 걷어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림절 첫날 첫 촛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이 소망의 의미가 우리의 대림절기 모든 일정 가운데 풍성히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둠의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 어둠의 영역들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촛불이 늘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빛 대신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빛 대신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어둠 가운데 다시 세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둠의 영역 속에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불안들, 그리고 우리의 국가적인 흔들림들, 그리고 때로는 관계적 어려움과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이 삶의 무게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빛은 점점 밝아지듯이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의 첫 촛불이 끊이지 않고 불타오르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믿음 또한 끊이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표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도 빛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은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나라 가운데, 나라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움의 시기에 쓰여졌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외적으로는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내적으로는요, 굉장히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민족이 몰락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었던 현상이 그 시대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 시대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바벨론 땅 가운데 항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극심한 실패의 자리로, 나락의 자리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 그들의 민족의 운명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유다 백성들 앞에 펼쳐지는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여러 과정 속에서, 여러 환경 속에서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들이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이 그들이 경험하는 그 나라의 운명적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땅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그 군사, 강력한 군사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그 포위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거하는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근과 전쟁의 공포에 하루하루 버텨내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곧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함락될 그라큰 끔찍한 운명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 그것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생이 점점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멀어지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절망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요, 그들에게는 쓰라린 상처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 다윗 왕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고 말았다는 사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며 그들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선한 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말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말은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변치 않는 계획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선한 말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다의 민족의 운명이 어땠다고요? 참으로 절망적이었더라고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어디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 황폐함의 연속 가운데 유다 민족들이 놓여져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 계획하심을 다윗의 혈통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노라는 분명한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이 말씀이 유다 민족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조의 지속성은요, 단순히 그 나라의 정치적 안정을 상징하는 그 상징의 이상의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윗의 왕족의 지속성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아주 직결적인 문제에 맞닿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요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민족에게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견고하게 설 것만 같았던 다윗 왕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다윗 왕조가 이방 민족에게 무너지는 모습이 현실적인 문제로 그들에게 다가왔다고요. 이것은 무엇이 문제되는 것이라고요? 다윗 왕조가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들이 단절됨을 경험하는 끔찍한 일이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선한 말, 내가 너희 민족에게 전한 선한 말, 내가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그 선한 말,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성취하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 이 말씀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요 단순히 다윗 왕조의 회복, 즉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거나 국가적인 승리를 경험하거나 경제적인 안정감을 누리거나 도덕적인 영원함을 누릴 수 있는 이 단편적인 회복에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회복을 집중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실 메시아는 의로우신 분이시래요. 의로우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활한 관계를 회복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진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귀한 언약의 약속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약속은요 모든 유다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 아니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이 소중한 약속으로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요 오늘 15절에 보면 공의로운 가지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공의로운 가지에서 가지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 가지라는 단어는요 최마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마흐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가지라는 의미로 쓰여질 뿐만 아니라 새싹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새싹이라는 의미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새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뿌리에서 나오는 작은 생명입니다. 작고 연약한 이 생명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장성한 나무로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 백성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지금 보여지는 것은 절망밖에 없어요. 그들 안에 지금 보여지는 것은 슬픔밖에 없다라고요. 지금 그들 안에 보여지는 것은 문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희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안에 어떤 일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에서 새싹을 만들어내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이것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땅속에서 씨앗이 번영되고 성장하여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듯이 하나님은 새싹을 통해서 그들 안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음을 그들에게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 새싹이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들 안에 위대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지금 실행되고 있음을 분명한 약속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유다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희망으로 이 약속을 받아들였을까요? 소망의 메시지로 이 약속을 받아들였을까요? 보여지는 것이 절망이요 문제라면, 그리고 다윗의 왕조의 가지가 다 끊어진 것 같고 그에게 이제는 남은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었다면, 그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는 어떤 소망의 메시지였을까요? 뜬구름 잡는 소망의 메시지였겠죠. 절대로 손에 집혀지지 않는 축복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메시지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긴 기다림의 끝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온전한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모습 역시도요, 사실은 우리의 눈에 비춰지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새싹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가 아주 넘쳐나는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작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권세를 자랑하는 왕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어떤 특별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이들이 흠모할 대상과도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모든 예수님의 모습은 작고 초라한 연약한 모습에 그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능력과 사랑을 담아내셨고, 그 작고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회복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유다 백성들이 경험하는 끊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경험하는 희망의 상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업에 실패합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둠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가정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관계적 단절을 경험하는 그 관계적 문제가 우리 가운데 어둠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신앙이 활발함으로 경험되어지지 못하고 기도가 막혀있는 것 같고 내 영적인 부분들이 침체되어지는 그와 같은 영적인 부분이 어둠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과 똑같이요, 하나님의 언약과 나는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반복되고 삶을 전진할 동력을 얻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위해 일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세요? 15절에 보면 그날 그때에 말씀하세요. 그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될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침묵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는 그날 그때를 잘 기다리는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75세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 민족이 해와 별과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 축복하며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 그는 늘 슬퍼했고 상처를 입었고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그는 그 기다림의 끝에 모든 믿음의 아버지요 조상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서 크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기름 부은 이후에요, 그는 왕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는 사울왕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주어진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절망과 좌절밖에 없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언약은 유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동일하기에 유효하기에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자라나는 시간을 보내는 기다림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소망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소망 있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새싹을 준비하셨고 그 새싹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기다림의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내의 기다림의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발걸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여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실패하고 상처 입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극심한 어둠의 자리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것 가운데서도 사그라들지 않는 놀라운 불빛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내용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는 늦을지라도 반드시 우리 안에 응답되어지는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성실하신 손길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잘 기다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승리와 영광의 새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